오늘은 7월 29일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바울이 신비로운 체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바울이 자신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게 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시작해요. 3인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을 14년 전에 봤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갔다 왔다고 하지 않고요. 제3자 3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분이에요. 바울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신비로운 일을 한 것들에 대한 많은 간증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꾸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비로운 일들,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에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계시를 받거나 은사를 받으면 자신을 드러내요.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부흥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많은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갑니다.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바울처럼 해야 돼요.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 사역과 이 환상과 이 계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집중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득불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제3인칭을 통하여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통하여 자신을 높여지는 것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을 높이는 것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은사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겸손하셔야 돼.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일하셔야 돼. 또 은사가 있는 어떤 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라다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렇듯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저 천국에 올라가서 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세상의 언어로는 풀 수가 없다. 해석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 세상의 언어로 내가 잘못 표현한다면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예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들, 천국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 어떤 분들은 뭐 천국에 가면 집이 있다더라, 뭐 어떤 사람은 기와집, 어떤 사람은 뭐 초가집 이런 데 산다더라. 다 거짓말이야. 세상에 있는 관점과 개념과 언어로는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얘기가 있죠. 천국은 안 그렇습니다. 기대가 큽니까? 더 가지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더 그 이상일 겁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런 계시를 주신 하나님, 영적으로는 정말로 누구 하나 바울처럼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그렇게 육체적 고난을 당한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할 수가 있어요. 영적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뭘 줬다?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의 정체가 무엇인 줄은 몰라요. 지금도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추측은 할 뿐이지.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평생을 괴롭혔던 안질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평생토록 이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았어. 왜? 바울이 겸손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니까. 바울은 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은 이 가시가 없어지길 원했어.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이 원하는 가시를 놔뒀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가시가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유익한 거야. 그 겸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한 걸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나아. 그래서 하나님은 유익함을 위해서 안 주시는 거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무조건 선하신 분이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선한 일이고 마지막은 선으로 끝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것이 해결 안 된다는 것은 해결되는 것이 무익한 것이야. 오히려 해결 안 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다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노력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3번 간구하였더니,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세요. 왜 바울이 3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알면 한 번만 하면 돼. 5번 해도 기도해도 응답을 모르겠다? 6번 해야 돼. 7번 해야 돼. 기도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문제를 만나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세요 하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뜻을 알았어요. 3번째 기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은혜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줬어요.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네가 약한 가운데 은혜를 주니까 감사하라 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영적인 성공은 상충되어집니다. 세상의 성공은 강한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공은 약한 자가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시고 약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굳건히 믿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